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게 되면은 에레미야 가슴이 몹시 찢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되 백성에게 감히 전하기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한두 번도 아니고 3차례 걸쳐서 엄히 일러두는 말씀입니다. 놀라고 떨며 두려워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종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서 참혹하게 끌려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을 불태우고 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손발이 묶여 끌려가다가 목이 가랄 때에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오염된 그 물을 마시기 위하여 머리를 푹 물에 담긴 채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에 볼진데 참으로 비참한 노릇이며 참으로 가슴을 칠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겠느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곧 악이요 너의 고통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처럼 비참해지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는 더욱 분명하게 이러한 사건이 실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법을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하나님을 항거하고 선지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더욱 슬픈 것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때에 백성들이 의식이 있으면 다 행일 것인데 백성마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으니 참으로 슬픈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에레미야는 2장 6절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심히 서운해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탄식하시는가 하는 것을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강대국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보릿고개를 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부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할 만하니까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아니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오늘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모습이며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러시아의 솔제니친이 서방 세계로 망명을 하여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등 흔히 말하는 명문 대학에 가서 연설한 그 연설문을 저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연설의 내용이 비슷하였지만은 특별히 그의 연설은 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변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곤 합니다. 여러분, 왜 러시아가 이처럼 망하여 가고 있는 줄을 아십니까? 러시아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솔제니친은 친히 자신의 경력을 소개할 때에 자신은 러시아 역사를 50년간 연구한 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경외와 정비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며 구약과 신약 전체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서방과 동방의 근대 역사, 17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역사와 프랑스의 혁명과 러시아의 혁명, 그리고 중국에서 발발한 근대와 현대 혁명의 역사를 볼 때에 그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근대사와 현대사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한탄하는 소리로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저의 출산율, 우리 어린 10대 청소년들의 하루가 멀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 한창 일할 젊은 우리 대학생들의 실직률, 아직도 꽹소리가 들려야 되는 이 30대 젊은 부부들의 이혼율, 그리고 왕성하게 일을 할 40대와 50대의 조기 퇴직률, 한반도의 근대사와 현대사의 눈물과 땀 그리고 피까지 쏟았던 이제 어르신네들의 치매와 고독과 소외감.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백성, 그리고 한탄의 소리로 넘치고 있는 사회를 구원할 교회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희망을 주던 교회가 이제 무력하여지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반만년의 무지와 가난과 미신으로 인하여,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로 인하여 숱한 침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던 우리 이 한반도를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었는데, 이제 이 한국 백성들이, 한반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를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여서 이제 노년의 세계가 2020년 되면 바로 올 정도로 우리에게 부유함과 건강함과 명예까지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두려운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의 근대사와 현대사의 산 증인 가운데 한 분이신 강원영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모인 어느 한 교회 아침 기도에서 하신 말씀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위기 시대가 없었습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이
그 어르신의 말씀의 심각함을 어떻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이 땅의 탄식 소리가, 이 땅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탄식 소리이며, 이 땅의 백성들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며,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절망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고 있지 아니합니까? 이와 같을 때에 여러분들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종들이, 이와 같을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공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여 이렇게 하여라, 목사들아 이렇게 하여라, 장로, 권사, 집사, 재직들아 이렇게 하여라.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언론들이 또 선지자 역할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그렇게 가르치고 꾸짖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본받아서 세상에 참으로 오만한 미디어 기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과장되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꾸짖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이 참으로 조심스럽게 스스로의 가슴을 찢으며 이 나라 이민족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꾸짖어야 할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지자들 심히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함부로 할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선지자도 필요하지만은 자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지은 백성을 애통해 하는 목회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먼저 가슴을 찢고 에레미야 심정으로 공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들을 치유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슬프고 아프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에레미야는 선지자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음이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고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참으로 굳었소이다.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회자의 기도가 있을 때에 죄를 지은 무지몽매한 교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총회장들의 기도가 홀로 쏟는 기도가, 눈물로 쏟는 기도가 있을 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의 교수와 직원이 학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참으로 착한 그 학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들과
또 총장들이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백성을 참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대통령이 될 때에 장관과 차관들을 비롯한 관리들과 백성들이 대통령에게로 돌아오며 이 사회가 평안하여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비 가운데 부르짖으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공의의 심판으로 백성을 위하여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너는 그 가운데 자비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강구할 때 이 민족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냐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자신을 포함하여서 바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지도자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심판을 하시지만 자비 가운데 구원을 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공의와 자비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비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실 때 민망히 여기시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선지자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연대적인 책임의식 속에서 상한 백성을 위하여, 그 또한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지 아니합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옵나이다. 목이 곧은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모세와 바울이 생각납니다. 오늘의 징벌이 누구로 인하여 혹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하기 이전에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로 인하여서 바로 그들이 죄 때문이지만은 죄 때문에 찢기고 상하고 눈물과 한숨을 몰아 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비의 은총을 간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도 주의를 하던,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매일매일 꾸짖던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고 제 멋대로 살고 있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아들이 새벽녘에 큰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급히 달려간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아니하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그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고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떨리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무지와 행악, 가난과 질병, 실직과 소외 등으로 인하여 불안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바로 아비와 어미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께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평강을 위하여 온 밤을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로 우리 교인들은, 바로 우리 백성들은 지금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사회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고통과 마음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 바로 이 시대의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인과 백성의 아픔을 안고 그들을 꾸짖기 이전에 그들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여 주기를 바로 우리 교인들과 우리의 백성들이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들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 이 시대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통탄한 것은 백성들이 몸은 씻지만 마음을 씻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에레미야는 마음을 씻으라고 촉구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부흥의 역사는 회개로 시작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제2의 원산과 평행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회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언제 하나님의 큰 은총을 힘입었습니까?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린 나이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04년도 가을에 한 기도원에 가서 제가 애통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고 있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적인 모델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 사역에도 모델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이며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닮으려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오늘과 내일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왕 중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만이 이 나라, 이 백성의 희망일 것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그 교회가 소재한 마을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들은 먼저 그 도시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도시를 살릴 때 민족이 살 수 있고 나아가서 열방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을과 조국의 아픔을 외면한 소위 기독교 국가들, 이 국가들은 혁명의 이름으로 쇠락하고 그 기독교 국가들이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와 세속 문화의 왕국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대학들은 우선 마을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를 살리신 교회 공동체 순회 목회자이셨습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역에 전신전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은 우리 모든 목회자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과 문화 창달과 기독교 문화 창달과 정착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성경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의 필수적인 독서, 필수적인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은 성경을 근거로 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더욱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삶과 연계한, 목회와 연계한 철저하고도 탁월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숫자가 아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더욱더 살아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사역이, 기독교 대학의 사역이 교육과 영혼 구원이 곧바로 치유하는 사역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며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 아울러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치유의 사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은 그 뒤에 곧 제자들과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파송시키셨습니다. 작은 겨자씨를 심어서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 새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도록 예수님은 온 사역을 바치셨습니다. 오늘의 불행은 작은 씨에 대한 비전이 약하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씨를 심고 돌보는 일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학교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갱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목협이 이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목회 비전을 품게 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며 한국 교회와 사회의 희망이라고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한목교회 비전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내실화되고 충실한 가운데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는 성령님의 강림을 앙망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성령님으로 시작되고 진행되었고 또 맞춰지지 아니하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물세례와 더불어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파송시킬 적에 병든 자를 고쳐줄 수 있으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할 것은 많대 바로 성령님을 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순절 성령 임재로 태동되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에서 역동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와 체험은 교회 공동체의 알파요 오메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우리의 비극은 소명과 교육과 실습은 있지만 예수님이 그토록 당부하였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경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사역의 현장으로 가지 말라는 그 말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인간 중심으로 세속문화로 치닫고 있는 이 세력들을 꺾을 권능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생각날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실 때 저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있을 때에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실 때만이 우리의 싸움의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공동체에서는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젊은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노인이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학교육이 육적인 교육은 있지만은 영적인 체험은 무시당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학사와 석사와 그리고 박사학위를 중시하고 있지만은 성령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교회가 온갖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충성되게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지만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설교자 본인은 물론 듣는 사람들에게 변화와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백성을 위한 자기의 기도를 올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새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가운데 작은 씨를 키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무신론적 민본주의와 세속문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문을 함께 저와 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교회와 사회의 죄악을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돌보고 양육하시던 예수님의 목회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목교회의 일치와 갱신과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목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에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있게 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자들과 교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시어서 이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셨던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